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30년 전쯤에 세계를 통일하고 BC 27년 정도에 세계를 통일하여서 약 500년 동안에 세계를 다스린 나라인데, 이 로마가 AD 97년에서 180년까지 팍스 로마나다 이래서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그 5명 로마 5현제다 이래가지고 그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는 기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린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5현제 중에 네르바라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면에서 이 코모두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까지 5명의 황제 때 로마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정치 철학은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 이 4가지 플라톤의 사주덕에서 비롯된 이 4가지가 로마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의 핵심 철학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최고의 정치는 철인 정치다 해서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황제 중에서 최고의 철학자가 바로 오늘 나왔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주었느냐 하면은 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 코모두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로마는 내리막길을 겪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법과 최고의 정치제도와 최고의 인물로 가득 찼던 이 로마가 왜 망했느냐?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절제가 없어서 망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아들로 인정해 줬더라면,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이 아들 코모두스의 폭정 때문에 로마는 망하게 되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치 제도, 법, 군사력,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특히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의 모든 반도체 99%를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그 나노 기술이라 해가 굉장히 정밀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해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젓가락 문화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그들은 나무를 사용하고 둥글고 가벼운 나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음식에 국이 많다 보니까 나무에 짠 기운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세균이 번지니까 쇠로 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밥상을 들고 옮겨야 되니까 동그라면은 굴러서 떨어지니까 쇠 젓가락이면서 한쪽이 납작한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손에 잡고 공중에서 두 젓가락을 사다리처럼 되어 있는 것을 끄트머리를 맞춘다는 게 그게 여간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훈련을 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짚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오는 것을 세계가 따라잡을 수 없더라. 세계도 젓가락 문화가 중요한 줄 알고 뒤늦게 10대, 20대 때 배우려고 하지만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젓가락질 한 민족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것에서 문화적인 차이도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의 문명은 밥상머리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된 가정에서 잘못된 아픔이 나오고 잘못된 갈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에 그 부모 세대에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시에 일제시대에 속해서 남의 나라 밑에 아픔을 갖고 살았던 가정들, 또 6.25 전쟁을 거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폐허가 된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 묵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는데 악착같이 하다 보면 변칙도 하고 반칙도 하고 내 욕심도 차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부유하고 부모가 사이가 좋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갈등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고 왕따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모든 것에 다 한두 가지씩은 아니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유로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고 또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편부모 가정도 있고 부모가 있지만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맨날 그 자식들은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지나치게 편애하는 그런 부모 밑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형제간에 또 어떤 언니나 오빠는 사랑을 받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고 너무 가난해서 주위로부터 놀리며 당하는 그런 삶도 있고 우리의 삶에 보면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도 다 내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범죄들 다 따지고 보면 그 인격에 문제가 있고 그 인격을 따지고 보면 그 어렸을 때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말라기서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도 모든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무너진 가정들이었다. 그 말씀의 배경이 가정이 파괴된 그러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천년을 지배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독교 천년의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물론 기독교 천년의 중세 때 가톨릭이 잘못해서 또 많은 오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든 군사 물품 좋은 것 다 받았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많이 가지면은 많이 가진 대로 결국은 나오는 것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싶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으로 과시하고 싶은 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인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서 많은 그 물자 부유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또 연애가 많아서 또 토하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가정을 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틈새에 노예로 들어왔던 하녀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참신하고 또 술에 취하지도 않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가정의 일들을 기독교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맡기면 보든지 안 보든지 아주 진실하게 잘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의 문화가, 로마의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이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성주의였습니다. 플라톤의 사주도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이성주의의 시작입니다. 17세기의 데카르트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왜 중요하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이 우리의 전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성주의가 지배했는데, 로마는 이성주의에 의해서 지혜, 용기, 절제 그런 덕목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볼 때에 왜 로마가 무너졌느냐? 가정이 무너졌고, 그 철학자이면서 그 플라톤 철학에 능통한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루스조차도 네가 실패한 것은 네가 자식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성주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있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뿌리로 두어야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또 절제도 생기고 정의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이성주의의 일각에서 이성으로서 추구해 보니까 지혜나 용기나 정의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근본 이론으로 손색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에는 이성이 이길 수 없고,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것인데,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문법적인 병행이 되려면 사랑하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왜 믿으면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후회할 짓도 합니다. 사랑이 쉬울 것 같아도, 그냥 좋아만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금 되갚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믿어달라. 믿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만 달라.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받아주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라틴어 격언은 코키토 에르고 수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존재가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AI를 통하여서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 존재는 넘어섰습니다. AI가 기계가 우리보다 더 생각을 잘합니다. 지금은 AI가 수술도 잘하고 AI가 판결도 더 잘 내리고 AI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없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졌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마음속에 사랑하면 되겠죠. 내 사랑을 알린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 때 우리 보건소 옆에 사는 여학생을 좋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두 번씩 만났는데 좋은데 어느 날 중학교를 졸업하고 못 만났는데 고등학교 가서 우연히 버스 안에서 집에 오는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놓칠 수 없다 해서 버스 안에서 편지를 막 적었습니다.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가방 안에 넣어야지 했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도 실패했고 건널목에 기다릴 때도 실패했고 건널 때도 실패했고 결국은 그 여학생은 건너서 왼쪽으로 가고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근거리는지 그때 전했더라면 우리 집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베푼 그 사랑을 알아만 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성으로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런 덕목으로 정의 그런 덕목으로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러나 애를 써도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거기에는 밑바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사랑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해줘도 나는 너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또 알기조차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감당이 오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으로 와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이 터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회복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요즘에 우리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코키토 에그루고 숨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존재 아모르 에루고 숨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명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 내가 망할 수 없다.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좌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모든 삶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왜곡되고 피폐해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라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